샬롬. 시험이 끝나니 속이 시원하시지요? 예, 참 저희 집에서도 공부한다고 이번에는 만점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혹시 자기 스스로가 이번에 만점, 야 내가 다 맞췄는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네. 목회자는 빼야 되죠.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주일학교부터 해서 학생회까지 한 25, 청년회까지 25명,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해서 35, 한 60분이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신에 갈로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해 갈 수 없어요. 이미 이왕 외울 거 외우셔요. 참 고집이 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한 번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우리 또 6km 걷기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은 그 의미가 좋잖아요. 그죠? 어려운 우리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또 나아가는, 6km 다 안 걸으셔도 돼요. 한 1km 정도 걷다가 중간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와도 메달 줍니다. 예, 선물도 주고요. 또 이번에는 10,000원이 작년에는 20,000원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30,000원 하면서 티를 또 하나 또 이렇게 주면서 아마 10,000원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애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금방 왕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다 아시겠지만 사울도 몇 년 동안 왕 자리에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다윗은요? 40년. 그러면 솔로몬은요? 40년.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이 된 나이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사울은 몇 세에 왕이 되었다고 했어요? 40세에. 다윗은 30세. 솔로몬은 한 20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그러면은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 노릇하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솔로몬은 2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제일 오래 산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참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땅에 유명해지고, 그죠? 또 승전거를 울리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저도 아마 제가 학생회 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설교가 공과에 나오는 것 같아. 참, 그죠? 그만큼 또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이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사울은 그러면 나이가 제 생각에는 한 70세 가까이 되었어요, 벌써. 왜냐하면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70세 되었으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이제 사울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아직까지 어려요. 오늘 전쟁에 보니까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하면 아시죠? 함의 자손 중에 한 뿌리예요. 가슬룸에서 이렇게 나왔는 족속인데요. 이 블레셋이 참 당시로 보면은 철기 문명,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강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으로 가려면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까봐 돌아서 갔다고 해요. 그만큼 블레셋이라는 군대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항상 이 블레셋이 오늘날 단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주자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뜻 이름이 이주자라는, 이 사람들은 갑돌이라는 섬, 신약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요. 그레데 섬에 원래 살던 사람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그 이주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뭐 BC 1000년경인가 2000, 하여튼 뭐 제가 또 이래 헷갈리니까 오래전에 벌써 그 땅에 살고 있었고 강한 민족으로, 강한 족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이기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있었는 거예요. 그럼 과거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오늘날도 영화에 보면 가끔 그렇잖아요. 막 싸우기 전에 막 장군들이 나와서 1대1로 붙자. 그 붙어서 만약에 이쪽 장군이 이기면은 야, 너희들 이번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그리고 이쪽 장군이 이기면은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얕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얕본다는 것은 누구를 얕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얕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얕보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죠? 뭐 돈의 가치 기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아이고 뭐 나는 왜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냐?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 이때 누구의 아들들도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이새의 아들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17장 앞에 나와요. 17장 13절에 보니까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 세 아들은 장성했어. 전쟁에 나갈 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는데, 나머지 자녀들은 아마 아직까지 전쟁에 나갈 정도로 장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막내는 누굽니까? 예,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전쟁에 나간 이 세 아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심부름을 시키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를 시켜요? 양을 돌보고 있는 누구를? 다윗을. 여러분, 아직까지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이 또 질병에 시달리면은 거기 가가지고 또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어떻게, 그 악기가 뭡니까? 하프예요, 하프. 하프를 연주해서 또 하고, 또 평상시에는 또 집으로 와가지고 뭐예요? 또 양을 돌보고.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충실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일 가운데도 양치는 거예요. 어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야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보고 그 증표를 나에게 가져오라. 심부름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부름하러 어디요? 전쟁터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뭐가 엉망입니까? 저기 보니까 적군의 블레셋에서는 키 큰 어떤 장수가 외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 장관들은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기 장수와 싸워서 이기면은 사울이 자기 딸을 준대.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준대. 여러분, 지금 싸움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세금 면제해 주고 그리고 딸을 주겠다 하는데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딸을 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세금 면제해 주면 뭐예요? 가면은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있는, 그죠? 형들이 또 보았어요. 보니까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압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무시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왜 무시했는가? 아니, 내 정도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아니, 지금 양치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형제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형도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도 뭐하고 있어요? 심부름 보내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뭐예요? 아버지도 아직까지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심부름 보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심부름 왔는 그 동생에게 야, 이 위험한 곳에 왜 왔느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러분, 다윗이 가정에서도 이 정도 평가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때론 죄송해요. 우리 부모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도 없네 지금. 시험 치고 다 뻗었나? 시험 치고 다 시험에 들었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자신이 나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자신이 싸움에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입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키가 그래도 커요. 엄청 한 190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 골리앗은 키를 보니까, 앞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 계산해 보니까 280이에요. 280. 지금 280 되는 사람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280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집사님 모르겠어요. 한 190 되시나? 190 되셔요? 예. 190. 근데 280이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않죠. 아직까지 소년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또 이렇게 블레셋 용사인 그죠? 골리앗도 지금 다윗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읽었죠.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즉 말해서 이쁘장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쁘장하게 생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스포츠 우리가 경기를 보잖아요. 보면은 체급이 나누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저의 힘이 세겠습니까? 저 뒤에 은수쌤 힘이 세겠습니까? 같이 때려도 뭐예요? 달라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은 볼 때 전쟁하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소년이야. 소년 그냥.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칼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 무시하는. 여러분, 골리앗이 진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졌지만 골리앗도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얕잡아 받는 거. 저 소년에게 내가 지겠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지금 뭐 보면 앞에 지금 다윗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한 것이 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돌다섯 타고 물매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물매도 당시에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이 물매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족속이 있어요. 그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전문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대1로 싸워요. 물매 돌려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은 돌다섯과 물매도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가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재밌게 해요. 야, 다윗도 무서워가지고 돌이 하나가 아니고 5개 죽었대. 왜냐하면 한 번에 이래 맞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 5개 준비했대. 다윗도 어떻게 해요? 돌 5개 딱 가지고 물매 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내 무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하죠. 뭐 우리가 아이고 우리 집안 형편이 이래서 내 머리가 나빠서 우리 자녀들 보면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 아시다시피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뭐 다윗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한 방에 탁 물리쳤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언젠가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물매에 돌리는 그저 던지는 그 실력이라 할지라도 그 실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능력이 중요한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핑계할 때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이나 그죠 제사장들을 쓰시지 않고 저기 물고기 잡는 그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내가 똑똑한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중요해요. 내 속에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병이 있잖아요. 3장에 있죠. 거기에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저 치유받은 사람들을 막 보고 그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누굽니까? 시몬하고 요한을 막 높이려고 하니까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고함치면서 우리가 낫게 했는 거 아니다.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이 나은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고 외치는.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속에 다른 능력과 다른 기술과 그죠 잡다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